잠언서, 구약 성경의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추 잡아라. 마음을 잘 잡고 있어라. 이게 마음이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아주 직선거리에 웅크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될 때, 때로는 성공할 때, 때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이루어질 때, 이때 이제 사람의 마음에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게 교만이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100번이나 넘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은 마음을 잘 잡고 있었던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잘 성공할 때, 그리고 잘 될 때,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편안할 때, 이때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곁에서 문 놓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한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산란한 마음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평생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원수지간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추적해 보면 어느 날 싸움의 자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의 귓전에, 사울 왕의 귓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소리가 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이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살아남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존재하는, 결국 사울은 그 평생 그렇게 불편했던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 사울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소리를 기억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블레셋 나라도 어떤 시간만 있으면 이 다윗을 여전히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진리가 만무하고요,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바위산 지역을 이 다윗이 정리해서 한 7개월 동안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바위산이었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치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헤브론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헤브론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왕이 되었었더라.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산처럼 만들어진 가운데 이게 바위산인데, 이게 바위산 정상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게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해주는데
마지막 분배를 해주지 못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을 왜 분배를 못 해줬을까라고 하는 것은 산악 지역이었고 바위산이었고, 그래서 바위산을 넘나드는 원주민이 아니고서는 예루살렘 바위산, 그릇 기럇 여아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정복하기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왕을 세웠던 유다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 내가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그 바위산 지역은 유다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꽤 그 용맹성도 있고 그 배경도 있고 그 능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다윗을 공격하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 곁에 이 블레셋이 늘 진치고 있어서 그래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잠만 자면 고사히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블레셋이에요. 인생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서 블레셋을 막아내고 또 블레셋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블레셋 때문에 초라한 인생들이 아니라 아주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런 이제는 다 정복해서 이제 넉넉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그때 바로 이 블레셋이 또 공격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다 든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강성했다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다윗은 강력하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죠. 이럴 때 어떡할까?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국방장관 불러서 그냥 적당히 해결해. 이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고 있네 하고서 아마 이렇게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많든지 적든지 다윗이 갖고 있는 정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결코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늘 하나님과 연결된 것.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 무슨 신을 신을까? 앞에 신 많잖아. 아무거나 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주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주 편안할 때, 그리고 이미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셔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넉넉할 때, 감히 아무도 넘보지 못할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아름다운 흔적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본문의 이전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기 유심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그냥 막연하게 유다나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데 이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허투루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원수들은요, 이미 진지를 구축해 놓고 우리가 헛발딛거나 아니면 틈을 보일 때 그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바울도 말해요. 오늘 이 블레셋은 이미 다윗이 싸움에 나갈 군대가 미치기 전에 이미 다윗이 군대를 정리해서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급해진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 저거 막아야지,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둘렀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레셋이 그렇게 준비해서 공격하려고 해놨어도 이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될까? 이건 그냥 다윗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늘상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도 그전에는 내 신앙의 끝나풀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끝마저 놓쳐버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는 결코 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성을 맺어갈 때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끝머리에 가서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마음이 산란스러운 이런 때 다윗이 그리워지고 다윗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라. 주님께서 그러면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다윗, 여전히 하나님의 거기 계신 것을 동의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이 완벽하게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해 놨을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사무엘하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르바임 골짜기에 그냥 메뚜기처럼 가득 쌓여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공격 일보 직전에 다윗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다윗이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싸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줘서 얻어지는 결과가 더 많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노를 져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서 배가 쏜살같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풍진 세상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늦게까지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 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면 우리는 이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결과를 더 기대했던.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결국은 다윗은 말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워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저 매 순간마다 평안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룻밤 지나면 그 다음날 또다시 고민스럽고 또 그 고민 해결은 그 다음날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문턱 앞에 문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던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물 흩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 물을 흩음같이 그 나의 대적을 흩어주셨더라. 이제 지난 상반기에 잘 살아왔거든요. 하반기도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니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흩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완벽하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하나 이기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이기고 나면 또 하나 생기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진 그런 여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면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꾸려가는 두렵고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기에 내 자식의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팔 쭉 뻗고 피곤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식에게 오늘도 한번 해보자, 오늘도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해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의 전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번의 성령의 경험으로 신앙의 끝까지 다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울은 우리 애들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늘 연단시켜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늘 연단하라.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고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지적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지 않았느냐. 피 흘릴 정도의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여정마다 큰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의 도를 분명히 잡고 내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에 의해서 다름질하면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무릎 흩음같이 다윗에게 그 많은 병사들, 블레셋 군대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스터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첫머리에 오늘 사무엘하서 5장 22절에 또다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더라. 아니, 졌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상처를 만났으면 이제 뭐 치유할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자마자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또다시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름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았어요. 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공격해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보니. 저를 따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왕으로 그 바위산 높은 곳을 지킬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도 다윗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넉넉한 경제적인 그런 역사도 있고요. 다윗이 그 당시에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나라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순진 덩어리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하는, 그냥 어떤 형용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여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오늘 봉독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밭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뽕나무밭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걸랑 그때 일어나서 다름질하거라.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막 무릎 흩음같이 이기게 하시더니 두 번째는 각계 전투에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다가 내가 사인을 내걸랑 그때 일어나서 다름질하거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 함께 지난 40여 년 동안 같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목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신호를 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정말 적합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인가요?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일어서라 아니면 시행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다윗 어땠을까?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 뽕나무 뒤에서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돌격하는 사인을 보내면 그때 너희가 일어나서 블레셋과 싸우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었을까?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타이밍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달리라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게 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미있게 작전을 만들어 가시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 걷는 소리였을까? 그게 전쟁 중이라 지금 모두가 다 숨지고 있는데 아마 사람 걷는 소리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천사들의 걸음소리 아니었을까? 어쩌면 천사들이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준비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한 성령께서 걷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어쩌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시선이 다른 어떤 시선보다 더 정확한 시선,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의 능력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내 모든 정보,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내 정보 너무 주님 앞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요. 또 하나님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제발 나 좀 그냥 두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일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 여러분 뽕나무 위를 걷는 걸음걸이 걷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수신기를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쩌면 주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룩한 성업을 시작하는 이 요단강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부터 어쩌면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처럼 성령의 소리를 들으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기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로마와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은 그가 실패했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초라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완성, 거룩한 죄속함의 그 완성을 이루신 성령의 지속된 말씀을 들으셨던 주님이셨기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그를 포박하게 되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 사람들이 재판할 수 없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이 지중해 전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에 각 나라의 어떤 범죄가 만들어지게 되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76명의 그런 문제 있는 범죄수들과 바울은 아드라 무데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겨울 항해는 그렇게 매력적인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겨울바다는 늘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계절 태풍은 아데라 무데노라고 하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죄수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고 풍랑 속에서 그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이제는 살기 틀렸구나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즈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뽕나무 위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듯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소리를 들었던 바울은 그 다음날 배전에 서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이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밖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결국 이 바울은 어쩌면 그 풍랑 위에 걷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276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에 따라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공격 앞으로 해서 다름질하게 됐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우리보다 성령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판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길 걷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르바임 골짜기에 우리는 노출되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블레셋,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우리가 심은 것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저 껍질만 거두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대상, 우리의 적 블레셋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지만 이 성경이 오늘의 현장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윗의 방법으로 돌아가라. 뽕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이겨놓으리라. 그 긴장에 뽕나무 근처에 숨지고 있던 다윗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명장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야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걸으면서 초라하게 던져진 것 같은 이 르바임 골짜기의 삶을 꾸려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